자, 목사라는 사람, 목사라는 직분 직위, 그 탈 많고 흠 많은 목사. 저도 목사이지만 참 우리 마음을 때로는 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목사라는 것인데, 이 목사의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목사가 어디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목사의 근원, 목사직의 근원은 4장 11절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면 처음에 무엇이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냐면, 그가 삼으셨으니. 옛날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정확한데, 그것은 그가 주셨으니, 삼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주셨으니. 목사의 근원, 목사직의 근원은 그입니다. 목사는 교회요, 교단이요, 신학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라는 이 집단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회의에서 내린 결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목사직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에 주신 분들로, 그 근원이 예수의 품 안에서 나오며 그의 지혜와 의지 안에서 비롯되어 그리스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바로 목사의 직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이 인스티튜션을 지어 가시는데, 그것은 교회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는 어찌할 수 없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다른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주께서 당신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은 똑같은 그가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복음 선포와 가르침을 통하여 진리의 기둥이자 터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목사이자 교사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린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기까지 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더 많습니까? 나쁜 일이 더 많습니까? 나쁜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았을 때의 그 경험이라는 것은 그 죄 안에서 경험된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나쁜 경험, 아픈 경험이 훨씬 많지 반대인 경우는 극히 드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유명한 신학자의 말씀도 아니고 교파의 또한 교리의 말씀도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봤을 때는 목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주셨다 해서 제가 이것을 항상 하는 대로 헬라어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원어를 꼭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냥 번역으로 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그 앞부분을 어떻게 헬라어 성경은 해놨냐면, 여기서는 그가 주셨다 되어 있지만 헬라 말에는 그 자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더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himself 정도 되겠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주었다. 그가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목사를 교회에 주셨구나. 그래서 어떤 의미에 우리는 성직자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닙니다. 그것도 다 인간적인 카테고리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께서 직접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떨리는 일이냐. 당신의 핏값, 나는 준 것이 없다. 내가 피 흘린 적이 없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그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가 직접 스스로 목사를, 나를 보내셨구나.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제 자신을 높이거나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먹칠하지 않기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목양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목사직의 근원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가 보내셨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인데, 이제는 좀 시트벨트를 좀 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미국 목사님들이 막 얘기하는 그 팟캐스트를 들을 때 들었던 말인데, 운전하면서 그 말이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목사니까.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지금 몇 해째 기억을 하고 있고 종종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오늘 설교도 그 말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도 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사관을 바꿔놓을 성경적인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시펠트를 좀 매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마디인데, 목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입니다. 표정들이 영 안 좋으십니다. Everybody relax. 제가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은 질타를 받아야겠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있으시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들 막 얘기를 하는데, 패스터들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제 마음에 위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굉장히 신선하고 정말 그런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확인해 보죠. 4장 11절을 보면 그가 삼으셨다. 그러니 선물로 줬다라면 삼으셨다를 찾아봐야겠죠. 저게 그가 선물로 주셨다라는 단어인지 아닌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닙니다. 그냥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줄 때 쓰는 말이지 선물로 주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였습니다. 목사가 그 선물로 주었다 하는데 그냥 준 거지 선물로 줬다는 말은 아닌데 이것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장 11절인데 그 위에서부터 좀 읽어보죠. 4장 7절부터. 4장 7절부터 읽어보면, 이거 조금 어려운데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를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선물, 이건 도레아라고 선물입니다. 선물에 두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 그래서 이제부터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선물과 주셨다가 이렇게 됩니다.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 예수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보혈로 사로잡으시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것은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쓰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복잡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좀 인서트를 했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당신의 보혈로 사로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뭐냐? 은혜의 선물. 그 위에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근데 또 선물을 줬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예수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승천하신 자니 지금 어디 있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어떤 그냐? 위로 올라가신 분.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하늘에 오르신 자, 위로 올라가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걸 마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모든 권세로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냥 여기서 스트러글하고 살면서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 이기시고 땅에 내리셨다가 올라가신 분, 승천하신 분, 좌정하신 분, 그가 여태까지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올라가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주셨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가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승천하신 11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이 스스로 He himself라 그가 개인에게는 은사를 주셨지만 교회를 향하여서는 무엇을 주셨느냐?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것이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몇몇 사람, 유명한 사람의 주석을 찾아봐야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3명만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찰스 하지입니다. 올드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 찰스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와 교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주신 선물 중 일부이다. 칼빈, 목사와 교사는 주께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는 방편으로 모든 것이 그의 선물이다. 잔 메가더,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에겐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겐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그 말귀,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주셨으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일 선물, 입학 선물, 졸업 선물, 뭐 여러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줄 때 누구를 위해서 줍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의 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가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가 목사라면 여러분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분이 자신을 높이려고 저런 말을 하나 보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선물이라면 선물 자체에는 목적이 의미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선물을 받는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다면 나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화려한 포장지로 싸고 리본을 달았다 하더라도 선물은 선물 자체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는 모습을 볼 때 선물을 본 사람이 기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나는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선물은 내 자신의 잘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택하여 교회를 세운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뿐입니다.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은 나를 감격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선물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로 깨달으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감사, 교인들도 감사, 교회에 감사의 언어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사단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는 저 목사님 오셔서 감사하다 그래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비집어서 이야기하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영생장로교회에 보내주신 것에 매일 감격하고 삽니다. 요 위트머에서 들어올 때 저는 22년 전을 기억하기 때문에 특별히 감격합니다. 내가 22년 전에 영생장로교회 올 때는 위트머에서 라이턴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처음 여기 필라델피아 오자마자 첫 주일을 빼지 않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작년에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 목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말씀 기도 신방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매번 어떻게 은혜스러운 말씀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익스펙테이션을 낮춰야죠.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지만 이 자리에 주일날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 발로 여기 걸어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스스로 잘나서 된 것은 여러분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악된 세상에 내 뜻대로 살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존귀한 영생교회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수십 년 교회를 세운 분들도 있으시고, 또 저는 접붙임을 받아 이곳에 보내심을 받아 내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구나.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성경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목사와 교사가 선물인지 생각해 보면 11절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말씀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이제 어쨌든 저는
그 칼빈 선생의 설교를 또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몇 마디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칼빈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개혁 리포머로서의 당시 상황 가운데 목사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교하고 살았을까? 그가 이 본문 딱 11절 12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했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 그러는지. 선하고 신실한 목사가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잊지 않으셨다는 사인이다. 그것은 목사가 그렇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가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구원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증거다. 왜냐하면 성령이 설교자의 혀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하여 그 누구도 한마디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풀이되고 적용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이자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더 이상 가르침과 목사가 없으면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쉽게 압도할 것이고 우리는 다 흩어져 파멸과 파괴만 남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구나. 이분이 생각했을 때 복음 선포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증거라. 구원의 길을 설교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 죄 많고 탈 많은 목사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지만 그 목사와 말씀 선포의 가르침이 없으면 마귀는 활개치고 다닐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제가 한두 달 전인가요, 뉴욕에 갔을 때 같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서 섬겼던 목사님들 한 두 분하고 점심을 했습니다. 다 부목사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아주 어려울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셔서 지금 담임 목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이제 저도 어쨌든 미국 목회까지 합하면은 거의 7년, 6, 7년, 8년 이렇게 하였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한 그 정도씩 다 했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다른 어르신 목사님들이 3, 40년씩 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3, 40년, 아니 더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무엇보다 매번 이렇게 잠들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프레셔를 받으면서 지내는 거거든요.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잠들 수 있다는 것, 깰 수 있다는 것, 또 참 말로만 듣던 이 영생 장로교회에서 목양을 한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1년이 지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계속 헌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목사라는 사람들은 기도와 격려와 감사를 먹고 삽니다. 부족하지만 기도와 격려와 감사가 있을 때 저를 It's not about me.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고 It's not about you either.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